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카페트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은 소리를 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메시아요. 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요 하고 기름 부은 자요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찬양을 하며 그들이 정권을 해방시켜 줄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환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를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한테 죄인이 그들을 건져내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메시아를 지금 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환영을 안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들어가셔서 13절, 12절에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성전을 다 파괴를 시켰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자, 둘러 엎으셨다라는 말은 뭐죠? 그거를 깨끗하게 개혁을 시키고 청소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그 다음번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성전이 이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파괴를 시킨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들의 뜻이 인간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도 인간의 뜻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누구 뜻을 이루었는데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하고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임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하는 집이네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러 이 땅에 오셨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뭘로 만들어요? 지금 이들은 강도의 구혈,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때로 사네요. 소굴이라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강도들이 함께 떼강도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구혈이죠. 소굴이죠. 왜 그래요?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강도들이 돈을 뺏어 가듯이 칼을 들고 흉기를 들어서 남 것을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왜 챙기려고 그래요? 자기 기쁘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강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이 예루살렘을 파괴를 시키고 성전을 파괴를 시키고 3km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성 밖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고 주무시고 감람산이 있는 그곳에 주무시고 그 이튿날 어떻게 돼요?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을 안 먹고 오셨대요. 시장하셨대요. 시장을 하셨대요. 자, 시장하셨으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저기 길가에 그 3km 도로 옆에 그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쪽에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세요. 자, 무화과 나무에는 자, 그리로 가사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거기 가서 뭐를 찾겠어요? 시장 하시니까 열매를 찾으시겠죠. 그런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자, 이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좀 들으셔야 되겠죠. 저 좀 보세요. 자,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어요. 꽃이 안으로 펴요. 꽃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래요. 없을 무다. 꽃이 없는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하고 열매가 같이 나와요. 잎하고 열매가 같이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꽃들은 다 열매가 늦게 열리죠. 꽃이 피. 예,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여기는 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잎하고.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되면은 보통 이제 거기를 보면 1년에 5번 수확을 한대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5번을 수확을 하는데 처음 열매가 생긴대요. 이제 6월절 되면 처음 열매를 생긴다고 그래요. 요 말은 파게라고 그래요. 그들의 헬라어로 파게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첫 열매니까 써서 잘 못 먹는가 봐요. 그래서 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보통 딸에 비리든지 아니면 길가에 사람들이 배고프면 와서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솎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열리는데 파게는 거의 사람들이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상품성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찾아간 것은 상품성이 있는 그거를 지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요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품성이 있는 것하고 이 첫 열매하고는 이렇게 분간이 돼요. 자, 테라락하고 파게락 한단 말이에요. 첫 번의 열매는 파게락하고 테에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상품성이 있는 것은 그 후에 열리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파게를 지금 맛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새기만 무성해요. 지금 뭐를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형식,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입은 아주 풍성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도 하는데 열매가 없어. 왜 그걸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안 준다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땅에 축복을 안 준다면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입을 쌩쌩하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입이 겉모습은 그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속에 있는 열매가 더 튼실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허리가 있는 것이죠. 잎사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뭐죠? 성전을 파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징하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알 수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백성들이에요? 너희 조상들을 어디서 건져냈다고? 애굽에서 건져냈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락하고 무화과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 바알에다 갖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시장하여서 가셔서 지금 보세요.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나요? 왜 포도나무를 심었나요? 관상수로 심었나요? 목재로 심었나요? 아니면은 화목으로 심었나요? 열매를 얻기 위해.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고 감람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꾼이 넘치는 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운명을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입만 무성하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바로 유대인의 실상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는 드려요. 성전에서 피는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짐승은 잡아서 양은 제사를 드리는데 열매는 없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열매가 그들이 뭐죠? 자기들이 어디서 건져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언약의 백성이니까. 자, 그들은 그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자기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심판에서 건져나와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지금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용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백성이네요. 그거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 제사를 지내면서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어느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육의 백성이냐 바로 영의 백성이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백성이냐 얘기죠. 그렇다면 니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 양으로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때문에 우리는 살은 거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며 그거를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것을 보고 규례를 지킨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그 본질은 열매는 싹 없어지고 뭘로 가요? 이제 예배 드렸다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11조를 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로 나가네요. 이제 행위로 나가네요.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건져냈는데 이들은 육으로 나가고 있네요. 자신의 열심으로 행함으로 그들은 나는 이런 이퍼리만 무성한 열매만 나오네요. 실제적으로 ip사기가 마치 열매인지 알고 그것만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속은 하나님 속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규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지키니까 용서함을 받을 거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네요. 이건 안 보이죠? 겉모습은 행위는 잘 보여요. 잎사귀는 보여요. 그 안에 열매는 안 보이죠? 잎사귀에 싸서. 근데 우리는 잎사귀로 이 행동으로만 열매인지를 알고 이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안 보이는 하나님 관계의 열매는 없네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신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규례를 주신 건데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네요. 믿음에 의한 열매라는 것은 너희들이 죽었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어야 될 백성인데 우리는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그런 저주에서 살던 우리를 구출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와 은혜와 자비와 감사함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열매가 되겠죠. 그래야 언약 백성을 보여주는 것이네요. 그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건져낸 그 기쁨이 그들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를 찾아요? 세상 거를 또 찾고 있죠. 육의 것을 찾고 있었죠.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저주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저주를 해요? 네가 이제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심판 저주를 받은 것이죠. 마치 성전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 그 모습이랑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자로 왔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인자의 모습으로 온 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죠. 구원과 심판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왜 즉시 말랐어요? 이런 얘기. 곧 말랐습니까? 왜 아니 어떤 방법으로 말랐죠? 어찌하여 이렇게 마른 것입니까? 야, 이런 방법을 안다면 나도 괜찮겠네요. 이 방법, 이 능력, 이 마르는 방법, 이거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나도 저렇게 저주를 한번 하면 말랐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추앙을 하겠죠. 나한테 줄을 서겠죠.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들은 오로지
지금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한 방법밖에 그들은 생각할 것이 없네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질문했겠어?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저주를 하세요? 무엇은 이유가 저들에게 저렇게 심판이 오게 했나요? 왜 무슨 문제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시비를 걸어서 저렇게 저주해서 홧김에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가요? 왜 저주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심판을 받았느냐는 모르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마르는 방법 좀 나한테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직 육에 있는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이 뭐죠? 만약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고 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너 믿음 있으면 그대로 된대.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된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12제자들에게 믿음을 내가 줄 텐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믿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을 내가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너도 무화과 나무가 된 일처럼 심판하는 일에 너도 동참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산을 들려서 어디로 던지라? 바다로 던지라고 얘기를 하셨죠. 산이 뭐고 바다가 있어요. 자, 산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산을 세력, 권세를 나타나는 단어로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얘기를 해요. 이걸 상징으로 표현해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산, 이런 표현을 써요. 문맥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산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는 운명은 뭐예요?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이 망한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산을 들려서 어디로 가라? 바다로 던지우라. 바다는 뭐예요? 이방 나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방 나라예요.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이 말라버린 같이 세상에 던져진다. 언약 백성이 이제 박탈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스라엘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상 속에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예루살렘의 운명이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나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표적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내가 그거 왜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생산하는 것,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 필요하니까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하는 이 표적의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의 믿음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는 말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만일 이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바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듯이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을 받아서 니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던 걸 니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죠. 그 일을 니들이 한 것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새로운 언약에 있는 새로운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는 이 교회를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줘야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다로 던지고 성령으로 짓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참된 이스라엘,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듯이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참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바다로 던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다로 던지는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것이 할 일이라고, 이게 니들이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니들이 선언해 주는 것이죠. 심판은 바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다. 믿음이다. 바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죠. 예수를 전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나면은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도 그렇게 전할 수도 있고 삶으로도. 그걸 니들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2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니들이 기도를 하면 내가 다 실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실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네요. 이제 이것이 잘 안 바꿔질 거예요. 하도 30-40년을 뭐예요? 요 22절을 뚝 떼내서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싶은 거 있지? 무조건 예수만 믿고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야, 여기 봐라. 예수님이 다 실행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너 받는다고 했지 않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 아직 못 오면 너 믿음이 적어서 그래. 너 믿음 좀 강하게 해봐. 전부 다 믿음인지, 그렇게 뭐예요? 표적의 믿음을, 육의 믿음을 갖고 지금 쇼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니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듯이 내가 참 이스라엘을, 내가 예수님하고 무화과 나무를 일치를 시켜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 거를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저주, 자기 심판을 지금,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지금 뭐죠? 무화과 나무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 있는 이 강도의 굴혈처럼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 하셔서 스스로 죄인같이 되어 십자가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로 열매 없는 상태,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의 상태를 아셨기에 친히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적은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저주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구나.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하면 다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면 신자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니들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지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육에 죽은 사람이 왜 기도를 하나요? 표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뜻. 관계가 없는 사람이, 살려놓은 아버지하고 관계된 사람이 지금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욕망의 믿음의 관계에 있는 육의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가 그걸 왜 들어주겠나요? 자,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도 권세하는 자가 이제 말씀을 예수님 같이 전하면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오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로 이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은 나무를 마르게 하는 권세죠. 바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얘기죠. 제자들 역시 그런 권세 속에서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아냥을 거리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징역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못 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느냐,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 보여주느냐가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겠네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리라는 것은 바로 의심이 없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밖에 있는지, 그분 안에 있는지, 내가 영이 살아났는지 육이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나요? 이 전부 다 육으로 설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이 살아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음성을 지금 그들에게는 들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사도들이 구한 것은 뭐예요? 니들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니들 다 이루리라, 다 받으리라, 내가 다 응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니들이 무엇이든지 다 기도를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라는 기도의 명령이시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기도하여야 할 내용은 주님께서 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다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명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하여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주께서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사도들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서 자기 일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죠. 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영이 안 살아난 사람은 자기 뜻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은 알더라도 그들은 뭐죠? 두 마디 하면은 그거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기 뜻이 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을 기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응답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다 받는다라는 얘기죠. 다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다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영이 살아났다면 무엇을 지금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래서 많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그대로 한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하실 것다 이런 얘기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려니 내 아버지께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는데 네가 왜 내가 응답을 안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날에는 너희도 아무것도 묻는 자가 없다. 그날이 뭐예요? 성령이 와서 내 눈과 영이 살아났다면은 그날에는 묻지 않아요. 이제 아버지 이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실행할게. 네가 하는 건 내가 실행할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가정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실행할게. 나 응답해줄게. 자, 지금까지는 24절 지금까지는 육에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지금 기도한 거는 다 헛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기도한 거는 아무것도 기도를 안 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안 왔으니까. 성령이 왔으니까. 그건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죠.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했잖아요. 자기 뜻을 위해서 했죠. 그러나 기도를 안 한 거라는 얘기죠. 구하지 아니하였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려니 너의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기쁨이 만족이 행복이 오네요. 이제 생수가 내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생수가 오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뜻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자기 욕망으로 구하면 아무것도 헛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기 선앙당에 금줄을 매놓고 자기 소원을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요? 육의 기도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 너한테는 이득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한테 그거 준다고 해서 너 다른 유익한 거 또 나 안 찾겠냐? 넌 일생을 자기 필요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그거 한번 준다고 해서 그거 유익하게 해준다고 해서 너 다른 유익은 또 안 생기겠냐? 생기고. 그렇게 무익하다는 그거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이 구하고 이루어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육의 내용이에요. 저 능력을 어찌하면 나도 저런 능력을 받아서 갖다 무화과 나무를 즉시 마르는 그런 능력을 원합니까? 나도 그거를 되겠어요. 자, 이런 사도들이 이제 구하는 자가 영으로 와서 바뀌어졌죠. 예,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육의 탐심으로 자기의 표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 각각 서로 다르고 서로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뭐예요? 어느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저 사람에게 내가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삶, 그런 생각, 저 사람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인식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